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음 찬송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가래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 아래는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변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어떤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음 찬송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찬송은 약할 때 강한 대신에라는 찬송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존귀한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쁜 마음,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큰 힘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흐르심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내어 드려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 하면서 따라 주실 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가장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카시온 시즌은 다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교회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한인교회 저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주보 안에 매일 온 가족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밑부분에 예에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 성함을 입구의 흰 통에 넣어주시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매일같이 새벽 예배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고 오시는 것이 불편하시면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 성장합니다. 이제 3월부터 구역 예배가 회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으로 모여주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꼭 권면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도가 나누는 그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이는 그러한 귀한 모임에 많이 초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서 이제 6월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되고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서리 집사님들도 또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 받고 이제 서리가 아니라, 서리는 프로비소리어라는 뜻입니다. 1년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말로 중요한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리,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로서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서 경험도 쌓으시고 또 믿음도 있고 또 은혜도 있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 주시는 교회 어머니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무엇이며 주일 학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만 잠깐 모이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았지만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너무나 훌륭합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주일학교에 같이 참여하고 말씀으로 숙제를 받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인이 돼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안 나오시면 자녀들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되시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처럼 그와 못지않게 아니면 더 중요하게 우리 정말로 귀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 꼭 주일학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좀 말해 주시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제가 가서 신방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 찾아가서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여서 주일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특별히 조금씩 변경해 나갈 것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각 부장님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또 학생부들은 뭘 해야 되고, 우리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성경에 있습니다. 왜 집사님이 계시고, 왜 장로님이 계시고, 왜 또 목사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질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 여러 분 모여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한 결과 성가대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성가대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으로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동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젊으신 분들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얻는 그 기쁨은 또 말씀으로 얻는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찬양과 하나님 경배하는 데만 이게 모든 집중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이후에 오후 1시에 목양실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교구장 장로님들 모여서 구역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은 이번 주 16일 목요일과 그 다음 주일 23일 목요일 두 번의 목양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집 많이 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이번 부활절 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새벽 예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은 녹음되어서 우리 교회 페이스북이나 우리 교회 카톡방 전체 카톡방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우리에게 다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팬데미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세니쇼사 이 길에는 인터넷 줄이 없어서 그래서 하다가 잠깐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화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꼭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예배인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매 감사하며 참 기쁨으로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허물과 죄와 악함은 깨끗하게 씻겨져 거룩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이 완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극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걱정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없지.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구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한인교회 머리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악수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손으로 밥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손으로 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발로 우리의 아들들하고 축구도 같이 놀아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님으로 거듭난 생활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백진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소서. 모든 시험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다시 항복합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분열과 우울함의 영을 우리의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축복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한인교회 아프신 성도들 회복 주세요. 이 나라가 경제가 안 좋고 폭력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로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이 나라를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이렇게 순서를 기도를 비롯하여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로 섬겨주시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일찍부터 나와서 이 더운데 열심히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수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덥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하고 또 나가기가 싫어질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게 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걸어가느니 슝 하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능력을 주셔서 슝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실력도 많이 주시고 또 파워도 많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연약한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해서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일을 많이 하면, 조금만 우리가 무리하면 금방 감기 몸살에 걸려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조금만 더 뜨거워도, 조금만 더 추워도, 조금만 더 힘들어도 우리는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프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찔려도 아파서 아야 소리를 냅니다. 조금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칩니다. 넘어져도 무릎이 까지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최고의 건강,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지식 이런 거 모든 걸 다 가져도 비록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이 된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우리는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나와서 또 교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함께 성장하자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야 정말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며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렇게 감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겨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세상의 풍랑의 바람 앞에서는 다 움츠리고 무서워서 떨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누가 가장 거룩했을까요?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였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만큼 거룩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이 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너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거룩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사람들이나 또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하는 그 우리의 요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Un vacío Dios hizo con nosotros. 그 바시오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때서야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이걸 어떻게 해도 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았고 아직도 죄로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저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불안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정말 너무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No renunció Dios. 하나님은 참 공의와 참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엔카르나시온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그 속죄 제물로 피 흘리고 죽이셨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눈물과 고통과 외침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공로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 justificado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 di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los cuales no son engendrados de sangre, ni de voluntad de carne, ni de voluntad de varón, sino de Dios.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Si hijos, también herederos, herederos de Dios y coherederos con Cristo.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hijos de Dios,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에레데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으로 본 로마서 8장 1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porque el anhelo ardiente de la creación es el aguardar la manifestación de los hijos de Dios.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이 크레아시온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Porque sabemos que toda la creación gime a una y a una está con dolores de parto hasta ahora. 고통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힘에 아우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 이것으로 완벽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냥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Y de igual manera el Espíritu nos ayuda en nuestra debilidad, pues qué hemos de pedir como conviene, no lo sabemos, pero el Espíritu mismo intercede por nosotros con gemidos indecibles.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El Espíritu nos ayuda en nuestra debilidad. 하나님의 자녀인데 debilidad,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debilidad, 이 연약함을 도우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공허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텅 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령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23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Quien enferma y yo no enfermo, a quien se le hace tropezar y yo no me indigno. Si es necesario gloriarse, me gloriaré en lo que es de mi debilida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저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눈을 뜨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다메섹의 성도의 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바구니를 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고 난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같이 읽은 이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든지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위험이 다가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 영에 붙들려서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빈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부족함과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공허함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좀 이겨봐야지, 내가 어떻게라도 승리해야지, 세상의 승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마다 사람들이 더 기도하러 많이 오고 예배하러 많이 오고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합니다. 공허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답답한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속에 컬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영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펠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예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부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노를 젓는 것입니다.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노를 잡고 발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붙잡고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노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물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배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아빠 이거 어떡하지? 아들아, 나를 다시 한번 봐. 잘 봐. 왼발은 이렇게 짚고 오른발은 이렇게 짚고 왼손은 이렇게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 뒤로 가서 두 손을 딱 잡고 아빠가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에 잡혀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만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배가 원래 가야 될 곳으로 쑥쑥 나간다라는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신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는 일과 우리의 공동체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드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내 마음만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십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의 신앙의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잡고 내가 오는 대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데 왜 자꾸 뿌리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예배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으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에 우리의 죄악이 지적되는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모이자는데 왜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하자,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왜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이 부족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주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의 빈 공간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죄로 타락되기 전부터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도록,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한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수님과 한몸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는 그저 견디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관딸, 아이고 예배 시작했구나, 설교 시작했구나. 교회 생활이 견디기가 됩니다. 아이고 참고 어떻게라도 그냥 견뎌야지.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견디기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말씀 봅시다. 찬양합시다.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감동이 있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그러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끼침에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 아래에서 그저 따라만 가면은 그 배는 쑥쑥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족함과 내 언약함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웁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Y me ha dicho bástate mi gracia, porque mi poder se perfecciona en la debilidad. Por tanto, de buena gana me gloriaré más bien de mis debilidades, para que repose sobre mí el poder de Cristo. Por lo cual, por amor a Cristo, me gozo de las debilidades, en afrentas, en necesidades, en persecuciones, en angustia, porque cuando yo soy débil, entonces soy fuerte.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내가 약한 것이 복이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자라는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빈 공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3절, 5절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이 되어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정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근본과 으뜸이 되는 참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짐과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화하고 감사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와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